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합독합니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대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제까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돌파입니다. 오늘은 따라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다시 한번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하기 전에도 그렇고 한 이후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아니, 어려움이 더 커져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문제가 더 유지가 되고 어떤 문제는 더 문제가 커져요. 장애물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장애물이 커지는 것 같고 그렇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고 문제가 가중되는 것을 느꼈을 때 한계 그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연약한 존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나에게 다 부딪혀 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무력감이 오죠. 영적인 무력감이 와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겨보려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안 되는구나.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10명이면 8명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한계가 왔을 때, 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 대부분들이 10명 가운데 8명이 포기를 합니다.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의 생활도 포기하고 헌금하면 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했더니 복은커녕 그냥 국물도 없어.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도달했을 때 대부분이 거기에서 수도을 해요. 중단을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해도 안 돼. 이제 이런 말들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렇지 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생활이 선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고 내가 내린 결론이 악한 영향을 나한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이 무능력해지는 거죠. 나도 무능력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너도 무능력해지고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능력함이 입증이 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울타리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이 분명히 내가 암송도 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요.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계를 느끼고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것이 4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잖아요.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해도 정말 안 되는 거 많았어요.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무지 많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되는 게 많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가지수를 세워보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기도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죠.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죠. 나는 조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가 더 강화시켰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죠. 하나님의 생명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은 결과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 당장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거를 깨달아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중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중단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단지 뚜껑을 닫아놓은 거지 하나님이 단지 뚜껑을 닫질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뚜껑을 늘 열어놓고 내리는 빗물을 받기를 원하고 항아리 속에 많은 걸 채우기를 원하는데 뚜껑 닫아놓고 내가 고집을 피워 그러면은 내 항아리는 빈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무한한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일단 믿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중간에 꺾이지 마세요. 믿음의 삶이 멈출 수는 있어요. 믿음의 삶이 정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꺾이면 힘들어요. 꺾이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도 오래 걸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꾸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 은혜의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지 은혜가 차단되는 곳에 내 스스로 자꾸 겨들어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은혜의 자리로 밝은 빛으로 밝은 태양으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꾸 어두운 곳으로 내가 자꾸 스스로를 나를 가둬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이 손붙잡아주는 모습으로 가야지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은 내 인생에 유익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건 인간의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건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달려가 나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제 설교대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왜 그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만 되는 거죠.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치 말라고요. 사람의 말도 무시하는 것도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나도요, 누가 무시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자녀들 4명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럼 아버지로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디에서 막혔느냐면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현상의 한계. 무슨 한계? 사무엘상 1장으로 가봐요. 우리는 현상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이 넘어진다니까요. 대부분이 쓰러진다니까요.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았다. 6절에서도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았다. 자, 한나의 태의 문이 안 열려. 한 번이면 되는데 2번이나 써져 있네. 한나의 태를 닫아놓았어요. 5절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사랑한답니다. 엘가나가 훌륭하죠. 예. 현상을 보지 않고 아내를 바라보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적수가 나타나네. 그게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업신여기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현상의 한계죠. 내가 지금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건가? 나도 낳고 싶다. 근데 이제 못 낳는 거죠. 현상의 한계죠. 이렇게 현상의 한계를 느꼈을 때 대부분 여기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현상의 한계가 왔을 때, 마음이 괴로웠을 때 울기만 하고 분만 내고 그러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현상의 한계에서 주님께 나가지를 않아요. 현상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주님께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현상의 한계가 왔을 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을 때, 마음이 슬펐을 때 주님께 나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엎드려서 흐느껴 울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들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다니까요. 안 주셔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시린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한나를 임신시켜서 태어난 아기가 사무엘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의 뜻이 뭔데요? 사무엘 뜻.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요, 한나가 태문이 닫힌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한나가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았다고요. 그러면 당장은 현상의 한계가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분인자를 통해서 괴롭고 힘들고 정말 짜증나. 인생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로 하여금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한계가 딱 부딪히면 그 현상의 그 한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든지 뒤로 퇴보하든지, 현상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현상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고 갇혀 있다 보니까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정말 짜증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막 분인나가 막 그렇게 교통하니 얼마나 기분 나빠, 얼마나 짜증이 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고요. 내가 업신여길 여자도 아니고 괴롭힘여길 여자도 아니고 내가 잘나도 분인나보단 잘났는데 나보다 못나 보이는 분인나가 저는 아들, 자녀들 여러 명 낳았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막 못 살게 구르니 이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하냐고요. 정말 못 살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사건이, 한계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을 절대 믿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내 뜻은 아시아인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잖아요. 아하, 내 생각은 아시아인데 하나님은 마케도니아구나. 그러면 내 고집을 계속 피우면 안 돼요. 나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에 맡겨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기 고집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수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상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나와 모든 정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건데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건데 내가 안 죽고 예수를 믿으니까 뭐 틈만 나면 내가 살아서 막 겨내려 오잖아요. 평상시에 십자가 달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일이 눈 번쩍 뜨고 갑자기 죽은 것 같은 데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내려와가지고 썰썰거리고 다 돌아다니다가 또 평안하면 또 올라가가지고 죽은 척해. 옆 사람 인사합니다.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내 안이 피곤해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기도하는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다가 보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12절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결과 사무엘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시대적인 선지자, 시대적인 인물,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여인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하여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우리 수영이를 만났어요. 수찬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가 그냥 우리 지금 수영이는 잠 깼네. 올 때는 입신 들어가가지고 안 깨가지고 그냥 눈 감고 자고 있다. 지금은 눈 떴네요.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훌륭하지만 엄마가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훌륭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 핑계대고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 아무도 말 못해요. 난 아이가 이렇게 핑계댈 수 있거든요. 근데 핑계 안 대고 그냥 잠자고 있는 아기를 그냥 업고 안고 온 거잖아요. 교회까지 남겠잖아요. 신기하네. 지금은 깼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계가 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인간의 현상의 한계에서 믿음의 한계를, 의지의 한계를 돌파하자, 뛰어넘자. 아멘. 오늘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4절에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8절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9절에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찾아지고 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이 다가오는 이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 넘치는 찬양, 이것이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을 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따라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도와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도와주신다.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는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 첫 번째는 주님을 찾으면 한나가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아멘. 주님께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죠.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신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나를 기도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11절 주님을 찾아. 그런데 내가 찾는 주님은 능력이 있어. 따라합니다.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해. 자, 주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도와주신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도와주신다. 내가 주님을 찾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많아. 내가 그분의 능력을 힘써 사모해. 그분은 나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11절 언제나, 따라합니다.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여라. 따라합니다. 언제나 도와주신다. 아멘. 무엇이든지 도와주신다. 언제나 도와주신다. 항상 도와주신다. 때때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에서나 찾을 수가 있죠.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운전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그의 얼굴을 찾아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 얼굴을 찾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집에서도, 들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나는 주님을 찾는 거에
누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에 누가 방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은 기다렸던 듯이 나를 어디에서나 도와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할래요?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아멘. 기도하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어제까지 기도했지만 오늘도 더 기도하시고 내일도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을 보자. 12절 시작.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거,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는 게 지금은 몰라. 신기하죠? 지나놓고 나면 알아. 지금은 안 보여. 지나놓고 나면 보여. 어째 아멘을 하네요? 안 보였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지나놓고 나면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를 도와주셔요. 아멘.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따릅니다. 기억하자.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 기억을 해요. 이상한 것만 기억을 해요. 상처받은 것만 기억을 해요. 아픈 것만 기억을 해요. 어두웠었던 것만 기억을 해요. 말하라면 그 얘기만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여러분 1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 따라합니다. 기억하여라.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내 인생이 그거에 의해서 끌려가요. 내 기억이,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대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손들어 줘야지 사탄이 손들어 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어두운 것만 기억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어두운 자리에서, 쓸쓸한 자리에서 그때 주님을 만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간증을 만드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을 놓친다니까요. 중요한 말. 어려워요. 뭐 어려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지. 고달퍼. 안 고달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고달프지. 나 상처받았어.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상처받았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요 문제, 사건, 요 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니까요. 요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한나가 태에몬이 다쳤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인데 한나는 그 찬스를 잡잖아요. 주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나가 주님께 나가잖아요. 괴로운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본다는 거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괴로울 때 대부분 술집 찾아간다니까. 괴로울 때 대부분 친구 찾아간다니까. 괴로울 때 대부분 그냥 여행 간다니까. 괴로울 때 그냥 퍼먹는다니까. 밤새도록. 어째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괴로울 때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이불 속에서 흐느끼 울고만 있다니까. 이불을 박차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것이 인생을 단축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룰 걸 한 방에 끝내는 거라니까요.
5년 만에 읽을 걸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세요. 뭐로 40년까지 갈 게 뭐 있어? 가나안 땅 가는데 40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아무리 길어봤자 그냥 1년 만에 가면 되지.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을 뭐로 40년까지 가냐고.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성장을 하고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40년이 1년 되고 25년이 1년 되고 13년이 1년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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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이 1년 되는 거지. 성경이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던 걸 1년으로 2년으로 당기면 안 되겠어요? 야곱이 20년 걸렸던 거 1년 2년으로 단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셉이 13년 걸렸던 거 1년 2년 단축되면 안 될 것 같아? 왜 안 돼? 되지.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방법은 따라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내 능력을 믿는다. 그래 주님은 그래 네 힘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어떤 사람은 그게 40년 걸린다니까? 30년 걸리고 20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힘 빼는 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빨리 못 빼라? 빨리 힘 빼라.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 힘 빼세요. 목사님 힘 빼세요. 제가 테니스 레슨 3년 배웠거든요. 테니스 레슨. 목사님 제발 힘 좀 빼라고요. 그렇게 어깨 힘들어가 어깨 다칩니다. 목사님 어깨 힘들어가 어깨 다칩니다. 그냥 힘을 빼세요. 그냥 힘을 빼세요. 테니스 라켓 빼갈 때 힘 빼고 하세요. 제가 3년 동안 레슨 받으며 들은 게 힘 빼라는 거. 힘 빼라는 거. 모든 운동 힘 빼야지. 힘들어가면 몸 다친다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빨리 힘 빼. 빨리 힘 빼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힘 빼세요. 알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힘을 빨리 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따라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멘.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주님의 절대 주권이죠.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옆 사람 가리키면서 주 너의 하나님.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다스리신다. 옆 사람 가리키며 너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언제나 도와주신다. 아멘. 15절.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따라합니다. 영원히 도와주신다. 영원히 도와주신다. 따라합니다. 자손 수천 대까지. 자손 뭐까지? 자손 수천 대까지 도와주신다. 15절도 중요한 단어. 따라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손 수천 대 이루어지도록 따라합니다. 기억하신다. 오늘 열왕기상 16장에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기억. 따라합니다. 나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기억한다. 아시겠어요? 따라합니다. 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